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참 우리 하나님은 재밌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 아론을 보내시면 한 번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게 하시지. 왜 모세와 아론이 힘들게 바로 듣게 안 하실까? 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까요?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한 번에 그냥 바로가 얘기 듣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듣지 아니하게 하셨을까?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의 죄를 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없어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심판하시는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냥 이들은 자연 재앙인 줄 알고 자연 재해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있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놔서 제발 이거 가지고, 제발 이 재산들 가지고 제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한 번에 일을 해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 방에 모든 일이 탁탁탁탁 해결되면 참 편할 텐데, 물론 나는 편하죠.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나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빨리요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될 일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7절이에요. 7절이에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노인 2명이서, 그렇죠, 할아버지 2명이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무 힘없는 노인 2명이, 그렇다고 그 뒤에 무슨 재력이 있나, 그렇다고 무슨 군대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힘없는 노인 2사람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바로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말 웃긴 시츄에이션이에요. 웃긴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바로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바로는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무시하고 내리깎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 행하신 이적도 참 재밌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여 그것이 뱀이 되리라. 뭐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이적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근데 문제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말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점은 모세가 행한 것은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됐어요. 아론이 행한 것은. 근데 이들은 마술을 부린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팡이, 한쪽에서는 뱀을 가져다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제는 하필이면 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하게 하셨을까? 예, 잘 먹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가 뱀 된 게 진짜 가장 힘이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해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간증들 있죠. 우리가 말하는 간증들. 그 간증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경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험한 거랑 우리랑은 달라요. 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경험한 거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져라. 바로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노인들 같고 힘없고 능력 없고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언제든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시간을 끄시는지 왜 한 번에 행하지 않으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제 한 번에 해결 안 돼도 시간을 끌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경험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